신명기 18장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18장.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서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은 1절부터 8절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레위인들에 대한 규례이고 9절부터 14절 말씀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미신적이고 사특한 종교 행위를 따라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15절부터 22절 말씀은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택하신 선지자를 통해서만 일하신다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을 특별히 구별하십니다. 그들에게는 기업도 분깃도 없으나 레위인의 기업과 분깃은 친히 하나님께서 당신이 되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가져온 화제물을 번제단에 불살라 드리고 난 나머지 몫이 그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11조와 가축의 첫 새끼 그리고 곡식의 처음 익은 열매 등이 레위인의 몫이 되었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먹이시고 또 입히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레위인들에게는 농사 짓는 일이나 목축하는 일에 전념하지 말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전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옮기고 성막에서 다양한 봉사를 행하며 제사장과 그 아들들을 수종하는 일을 했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시와 노래를 담당시켰습니다. 지금의 우리 성가대와도 같은 그런 업무입니다. 에스라 시대의 레위인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속장님들과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과 각 기관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일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장자의 대리자로 봉사하게 했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런 일을 하지 않나요? 우리도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목회자들만 레위인이 아니라 우리들도 레위인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보호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가 창세기 32장 25절 28절로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의 진노를 샀을 때 모세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모두 다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레위 자손들이 다 모여 그 앞에 섭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상에게 절한 사람들을 모두 죽이십시오. 그들은 허리에 찬 칼을 꺼내 들어 3천 명의 백성을 다 모두 죽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형제들이나 자신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상을 섬겼다면 그들을 모두 다 죽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들을 향하여 오늘 너희가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으니 너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편에 서는 자들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동일하게 주십니다. 레위 자손들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따돌림을 다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관계가 끊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 외로운 싸움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겠다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일반 레위인에게 약속하신 영원 불변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시는지 민수기 18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줄 것이다.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 될 것이고 너는 내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소금처럼 언약이 불변함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들은 절대로 굶기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소득의 11조를 레위 제사장들에게 주게 하여서 회막에서 일한 대가를 갚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들에게 레위인들이 불로소득을 취하는 것 같은 오해나 불평을 막기 위해서 제시된 법의 규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인데 이 법을 미쉐파트라고 합니다. 이 미쉐파트는 마땅한 대가를 치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도 열심히 일을 하고 받은 그런 소득이니 반드시 주어야 하고 마땅히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곡식의 첫 수확, 가축의 초태생 이것들을 바쳤습니다. 처음 깎은 양털까지도 드렸습니다. 장자나 부정한 짐승의 초태생을 대속하기 위해서 내는 속죄금, 만약에 부정한 것들이 첫 새끼로 나면은 속죄금 돈으로 이렇게 갖다 바쳤습니다. 그 다음에 진설병, 곡식으로 바치는 모든 예물, 속죄제물, 화목제물, 가슴과 넓적다리, 번제물의 가죽 이런 것들을 바쳤습니다. 제사장들도 옷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가죽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의 11조를 드리게 해서 제사장들을 먹이셨습니다. 레위인들도 다시 11조를 드렸습니다. 이 법에 따라 각 성에 사는 레위인들에게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일하지 않는 레위인까지 그 혜택이 주어지는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취하는 몫이 무조건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봉사하는 대가로만 주어지는 것이므로 그것을 유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더욱더 자신들의 직무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당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미세파트의 법입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정화하고 성막으로 옮기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들을 구별하십니다. 레위 사람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성소에서 제사장을 보좌하며 일하는 사람들을 일반 레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아론의 후손들이었는데요. 제사장을 도와 중앙성소에서 성전 일을 종사하던 레위인들은 거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은 얼마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각처에 흩어져서 살면서 백성들의 종교 업무, 그러니까 지금 신앙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루살렘 중앙 성소에서 봉사하기를 바랐겠죠. 그렇죠? 좋은 교회, 큰 교회에서 일하기 바라는 거와 똑같겠죠.
아무래도 중앙성소에 일하는 사람들의 대우가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방에서 일하는 사람이든지 중앙성소에서 일하는 사람이든지 똑같이 대우해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이러한 규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역할상의 차이만 있을 뿐 그 어떠한 등급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동등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도 상기시켜주는 규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성전을 지키는 일, 제사를 드리는 일을 섬겨야 할까요?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겨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서서라는 말은 깨어 있으라 그 말입니다. 누워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려면 그들에게는 특별 계시가 있어야 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지 모르니, 언제 떠나라, 언제 멈춰라 할지 모르니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겠지요. 그래서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들 편히 잠 못 주무시죠? 여러분들은 혹시 이렇게 새벽 예배 안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하는 목회자가 새벽에 만약에 이 자리를 비운다 그러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새벽 예배 전주일 모든 목회자는 아마 잠을 거의 잘 주무시지 못할 겁니다. 저도 어젯밤 그렇게 걱정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알람을 2번씩이나 맞추면서 이렇게 잠을 잤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또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등불을 끄지 않는 열심을 다해야 됐습니다. 이건 기도의 등불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듭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앞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레위 지파를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레위에게 주님의 둠밈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우림과 둠밈인데 여러분 목사님들 이렇게 요즘은 잘 이렇게 가운을 잘 안 입으시지만 스토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스토어에 이 양쪽에 이렇게 스토어를 걸고 양쪽에 우림과 둠밈을 이렇게 넣어서 하는 것으로 했어요. 지금은 그렇게는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주님께서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부모를 보고도 그들을 모른다고 하였고 형제자매를 외면하고 자식마다 모르는 척하면서 그 계명에 주님의 계명에 순종했던 자들입니다. 이렇게 헌신했던 자들이니까 주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켰던 자들이니 하나님 이들에게 우림과 둠밈 주십시오. 그들에게 주님의 올바른 길을 가르치며 이스라엘을 주님의 율법으로 가르치며 주님 앞에 향을 피워 올리고 주님의 제단에 번제 드리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러니까 정말 영빨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우림은 빛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말씀에 빛이 없으면 어떻게 말씀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언제나 근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말씀을 놓는다면 이것은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둠밈은 완전, 성실, 온전함, 고결함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목회자가 정말 완전하고 성실하고 깨끗하고 고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를 주십시오. 신탁의 기도를 때 하나님께 뭔가를 부탁을 드릴 때에 백성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그들은 자신이 착용한 우림과 둠밈을 꺼내서 하나님께 분별해 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는 권위도 있어야 되고 또 그 말씀에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은 지도자의 말을 따라야 할 것이니 지도자의 자격을 갖추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모세는 레위 제사장들에게 이런 축복을 달라고 모세는 기도해 주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지도자의 자리에 내려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을 인도할 후계자를 임명할 때도 여호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만 행합니다. 민수기 27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리고 오너라. 그는 영감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그에게 손을 얹어라. 너는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여라. 너는 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이양해 주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그렇게
그러니까 인수인계를 해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상의할 일이 있을 때마다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가서 설 것이며, 네, 지도자이지만 제사장 앞에 설 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를 대신하여 엘르아살이 우림의 판결을 사용하여 나 주에게 여쭐 것이다. 엘르아살이 나에게 물어볼 것이다. 나는 엘르아살에게 얘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있는 온 이스라엘 자손 온 총회는 그의 말에 따라서 나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할 것이다. 그의 말에 따라서 서고 멈추는 것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런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대로 이렇게 이것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한 레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 레인들이 목회자들만 속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물론 목회자들의 마음가짐과 성실함, 게으르지 않음,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 이것들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목사들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들만 레인일까요? 여러분들이 이게 구분하는 것을 보셨죠? 일반 레인과 제사장들과 이렇게 구분하는 걸 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로 레인들입니다. 여러분, 한 번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헌신하신 줄 아십니까? 저는 이제 목양을 하고 예배를 이 뒤에서 섬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내하는 일, 중보기도 하는 일, 교사로 식당에서 봉사하는 일, 여러분 방송 이렇게 섬기시는 일들, 성전 청소하는 일들, 심지어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고 이렇게 물 한 잔을 이렇게 강대상에 올리는 일들, 다 이런 일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레이인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바로 레이지파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은, 이 소금의 언약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레이지파처럼 참 싸우기도 좋아하고 피 흘리기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신의 판단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에클레시아 불러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목회자에게 함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모든 하파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이 예배를 내가 받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하신 말씀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택함을 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레인입니다.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가장으로서 가정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은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또 제사장의 직분을 또 맡게 됩니다. 그러니 이 소금 언약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고 하지요. 우리는 약속을 받은 언약 백성입니다. 이것들을 누구에게만 미루지 말고, 교회가 하나 이루어지는데 목회자들만 잘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모두의 헌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레인으로서 그 역할과 업무를 다 맡아주셔야 합니다. 뭔가 목회자들이 이렇게 요청을 할 때 여러분들 기꺼이 좀 이렇게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막 고민해요. 예배를 드릴 때 이거를 누구에게 맡길까? 내일 뭐 이게 펑크가 나는데 이 누구에게 맡기면 이분이 허락해 주실까? 막 고민하고 여러분에게 전화드리거든요. 이 일에 여러분들이 내가 쓰임을 받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나서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늘 새벽에 주시는 부탁입니다. 9절부터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레인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에는 각종 가증한 행위와 사특한 행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당부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각자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행위와 또한 그의 신들을 뜻을 알아내기 위해서 창안해낸 미신적이고 사특한 종교 행위를 절대 따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이것들이 너무나 만연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발달되면 이것들이 없어질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치계에 있는 사람들, 아주 뭐 높은 사람들도
이곳에 가서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 대통령 선거할 때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았습니까? 예, 자기 자녀를 불태워 제물로 바치는 그 몰렉, 지난 우리 배웠죠? 몰렉도 조심하고 점쟁이나 무당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무당은 주문을 외워 규룡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어디 가지 마, 거기 가면 뭐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는 자, 규룡을 말하는 자 모두 다 조심하라고 당부합니다. 구름을 관측하는 사람들 메오넨이라고 있었는데, 메오넨이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뭐 지금은 이제 기상 관측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검은 구름이 몰려오면 큰 비가 내릴 것이다. 예. 그리고 바람과 함께 구름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것을 보면 폭풍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진언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요, 주문을 외우는 무당과 같은 사람들인데 무당하고 조금 다릅니다. 목적이 사람들에게 마법을 거는 자들입니다. 진언자들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신이 들어가도록, 악한 영이 들어가도록 하는 자들입니다. 신접자라고 하는데 점을 치기 위해서 죽은 사람의 영을 불러내서 그들에게 물어보는 이 사람들을 일명 영매라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박수무당, 남자 무당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남자 무당이고 원어로는 이대온이라고 하는데요. 도깨비나 점장이 귀신들을 불러 모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되게 큰 구슬 할 때,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불려집니다. 뭐 자잘한 굿은 다 무당들이 하는데 큰 굿을 하면 박수무당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초혼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은 자들을 불러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을 불러서 미래의 자신들의 일을 물어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하라 말합니다. 요술하는 자, 또 그리고 마술을 부려서 사람을 현혹시키는 자들 또한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구역질이 날 정도로 혐오스러운 사람들이니 강력하게 절대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따라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가나안 온 주민을 쫓아낸 이유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가나안 땅은 망할 수밖에 없는 족속들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하나님과 반하는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족속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거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어땠습니까? 모두 죽이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열왕기서에서 우리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떻게 죽입니까? 주변 강대국을 일으키죠. 그래서 침략을 당하게 하고 그들을 죽임에 이르는 일들을 하게 합니다. 성도라고 할지라도 이 거룩한 길을 가는 것에 저해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도 이 말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택정하신 목적이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특하고 가증한 행위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예수님을 꼭 뭐랄까요? 점쟁이 찾아오듯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가끔씩 목사님 앞으로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많으세요. 집사님, 제가 그걸 알지 못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 받은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도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지요. 주님의 은혜를 알고 난 후 이같이 사악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이 경고를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결혼시키기 위해서 보는 사주팔자, 뭐 상대편에서 예수 안 믿으니까 뭐 사주팔자 뭐 무슨 이렇게 뭘까 사주 그거를 보내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아주 정말 정중하게 거절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에 낳았습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시간에 아이를 낳아서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 그대로 결혼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또 재미로 보는 운세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있죠. 청년들 많이 핸드폰에도 막 뜨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러분 관광지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돌탑 같은 걸 쌓아 놓잖아요. 뭐 재미로 한번 자기도 올려본다든지 그 일이 별일일까 이렇게 하지만 이런 거 다 하시지 마셔야 됩니다. 쉽게 넘어갈 수 없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운 이단들도 너무 많습니다. 이름만 예수님 갖다가 하는 이 사람들 이단이라고 하는데요. 이단을 구별하지 못하면 그들의 꾀임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하지 않는지, 말씀과 무엇이 다른지,
말씀도 살짝만 이렇게 꼬아 놓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금 이상하면 목회자들한테 와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교묘히 꼬임을 하는 그런 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15절부터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방법을 이게 이렇게 일원화시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줄 것입니다.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모세가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내가 죽더라도 당신들 앞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도할 그러니까 지도자를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홀로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왕이 없을 때는 언제나 선지자를 두셨고요. 왕이 있을 때도 예언자를, 여러분들은 우리 열왕기에서 공부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에레미야라든지 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세워두셨습니다. 그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꼭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봐야 했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죽은 후에도 자신과 같은 선지자요 예언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말을 꼭 들으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위엄과 영광으로 임재하였던 일을 상기시키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18절 20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알려줄 것이다. 내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말하라고 하지 않는 것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는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엄청나게 무섭죠. 목회자의 말은 너무나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저주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저주하면 그냥 저주가 임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랄까 가능하면 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레위인이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누구에겐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이 그대로 응합니다. 궁극적으로 진정한 예언자는 훗날 이스라엘 12지파 혈통 가운데 나오실 진정한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이었던 것처럼 온 인류를 대변할 유일한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이고 그가 참 선지자고 그가 이스라엘 혈통 중에서 진정한 예언자이심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정말 입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말은 천국의 비밀을 맡은 것입니다. 그런 이런 점에서 선지자는 곧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전령사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어떨 때는 정말 저거는 하면 안 되겠는데 이런 일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입에 나오죠. 그렇지만 어떨 때 못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업을 갖거나 사업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싫어할 것 같은 그런 직업을 하신다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권면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이런 점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합니다. 말씀을 맡은 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권면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외에는 더하거나 덜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신적 권위를 지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 근거하여서만 모든 말씀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말씀하실 때 꼭 앞에다 어떤 말씀을 넣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어떨 때는 여호와가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내가 대신하여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말을 먼저 전제한 후에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거나 대적하는 행위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말하는 것은 그분의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행위이고 사칭하는 행위입니다.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듯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도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제멋대로 말하는 그런 예언자를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럼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할까요?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정말 사꾼 목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비록 신비한 능력으로 예언을 성취시켰다 할지라도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믿지도 말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다 할지라도 그 말에 능력이 없어서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증언이 제시되지 않을 때 간증이 없어요. 그 사람이 말씀을 살아내지 못해요. 삶과 말씀이 너무 달라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말씀 듣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조심스러워요. 목회자가 되고 나서 저도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도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죠? 이런 자들은 모두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적그리스도가 만연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참 목자가 아닌 사람은 그들의 삶에 증거가 없습니다. 말과 삶이 서로 상해해서 어떤 간증도 없고 삶이 정말 본받을 만한 삶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말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말씀을 선포한 대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려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사특하고 미신적인 행위와 거짓 선지자 정말 조심해야 될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는 악하고 굉장히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미혹하는 방법 또한 여러 가지 방법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행위를 하는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지금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되게 이단들은 되게 다정하고 따뜻하고 아니란 말을 잘 못합니다. 다 포용해주고 받아주죠. 그래서 교회에서 소외되고 교회에서 좀 따돌림을 당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완성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 법칙이 돼야 됩니다. 성경에서 벗어나면 모두 다 가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또 빼버리거나 자기가 분리하면 빼버립니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만 자신의 뜻을 모두 계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묵상하고 검증된 목회자 밑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여러분들 놓치지 않고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모르면 넘어가기 십상입니다. 성도들 역시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판단할 줄 아는 지혜를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우림과 둠밈이 필요합니다. 결코 순수한 여호와의 신앙에서만 이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맡은 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 깊이 간직하고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말 외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듣고 전달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12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는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란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미신을 믿고 사특한 행위를 하는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을 따르게 하는 자들도 미워하십니다. 이들의 최후는 결국 죽음이고 멸망이라는 경고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저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배우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다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빛이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온전함과 성실함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방자히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버지 삶을 아버지 정말 구별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미신을 믿는 행위, 사특한 행위, 아버지 이러한 자들을 미워하는 것뿐 아니라 그들을 죽이겠다고 아버지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경고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아버지 우리가 이런 자들 속에서 아버지 이들을 건져내는 일, 또 우리가 거기서 빠지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버지 형제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권면해야 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명도 우리에게 또한 있습니다. 주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아버지 제대로 배우는 일에 전력을 다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일에 아버지 모든 목회자들은 아버지 일에 전념을 하여서 아버지 성도들을 가리키고 아버지 잘못되지 아니하도록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나님 지도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권위자로서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갖춰 나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오직 서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전을 섬기는 것처럼 아버지 깨어있어 아버지 성도들을 아버지 악한 일에게서 건져내는 일 아버지 목회자들의 몫이니 하나님 그것들을 해낼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다가 충분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할 때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증언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간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이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선지자의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아버지 정말 즐거이 연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한번 이름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